오늘이 3.1절 100주년이라는 그 말이, 그 시간이 아주 묘한 또 감흥으로, 또 하나의 중압감으로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늘 3.1절 설교를 합니다마는 3.1절 100주년 기념예배 설교, 좀 더 책임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담감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전하는 자의 목도 있겠고 또 듣는 자의 목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주제, 또 나라 사랑과 신앙과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귀한 통찰력을 가지고 또 도전과 또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 한국천주교회 김희중 대주교께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한국천주교회가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기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는 그 과거사에 대해서 참회하고 사과한다 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김희중 대주교의 담화문에서 100년 전 3.1운동은 종교계가 분명히 주도했지만 천주교는 공식적으로 함께하지 않았음을, 그러므로 그 역사의 현장에 재구실을 하지 못했음을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천주교는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참여한 신자들을 내쫓았습니다. 신학생들을 퇴학시켰습니다. 서학으로 불렸던 천주교, 진리를 받아들이면서도 외세를 등에 업은 선교사들의 형태가 싫어서 동학이라는 이름을 붙여 생겨난 천도교가 교세를 총집중해서 이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행보를 저들이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천주교회는 우리가 시대의 징표를 잘못 읽었다, 그리고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했다, 그런 부끄러운 마음으로 성찬하면서 내가 반성한다, 그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점이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가톨릭은 우리보다 딱 100년 더 먼저 들어왔습니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혹독한 박해를 겪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조선 말 국운이 기울어지는 시점에 시작된 한국교회였기에 우리는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신앙운동이 곧 애국운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앙운동이 민족을 사랑하는 애족운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도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신앙운동이 곧바로 애국운동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오늘 특별히 100주년 3.1 우리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과 나라 사랑과의 관계를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부터 최소한 100년의 역사를 더 가지고 있는 한국 천주교회의 초기 역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과 애국, 복음과 문화의 문제라고 하는 대단히 어려운 주제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천주교의 역사에서 많은 통찰과 또 반성과 도전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국사 시간에 우리가 다 배웠던 건데, 교과서에 다 나왔던 건데 학교를 졸업하신 지가 너무 오래되셔서 아마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1801년 신유박해 기억하십니까? 순조 1년에 있었던 황사영의 백서 사건으로 일어났던 가톨릭의 큰 박해 사건, 그 10년 전에 있었던 1791년 신해 박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오늘 설민석 선생님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좀 짧은 한국사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실 다산 정약용의 그 가족만 제대로 보시면 여기에 한국 천주교의 역사가 몽땅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약용이 아들이 네 번째 아들이었는데요. 위로 제일 큰 형이 정약현이 첫째 형이고 둘째 형이 정약전,
이 정약용과 함께 벼슬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셋째 형이 정약종 그리고 정약용인데 이 네 분이 다 한국 천주교회 역사에 아주 관련이 많은 분입니다. 특별히 정약용의 바로 위에 형이었던 정약종은 한국 천주교회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경기도 광주 퇴촌면에 가시면 천진암이라고 하는 중요한 천주교 성지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성지입니다. 자, 거기서 5명이 모여서 천주교에 대해서 스터디를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원래는 암자였어요. 천진암이라고 하는 사찰인데 여기서 모여서 이제 공부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 순람 중에서 제일 먼저 영세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이승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약용 요 집안의 사돈의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북경으로 사신으로 갈 때 따라가서 북경에 있는 외국 선교사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이제 한국에 오면서 부탁을 받고 이 천주 교회에 대한 교리, 십자가상 이런 걸 잔뜩 가지고 와서 자, 우리 서학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그래서 천진암에 모였습니다. 정약용도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체적으로 공부하다가 정조 3년 1779년부터 이 스터디 그룹이 됐는데 공부를 하다가 서학이 서교로 바뀌게 되고 천주학이 천주교로 자생적인 신앙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정약용의 바로 형이었습니다. 이승훈이라고 하는 이 영세자는 배교와 복교를 몇 번 완복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승훈의 묘는 사실 저 인천 남동구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래도 신앙 지켰다 해서 그렇게 쳐줘서 이승훈의 묘도 정약종과 함께 그 퇴촌에 있는 천진암에 5명의 무덤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약종이 이렇게 열심히 천주교를 믿으니까 자기 동생 정약용에게 자기 형 정약전에게 열심히 전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벼슬을 하는 정약전과 정약용에게는 이 천주학 공부한 게 이게 자꾸만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천주교인은 아니고 그냥 천주학 그거 그냥 공부한 사람이다 해서 1801년 신유박해 때 정약종은 서소문 밖에서 목이 쳐서 참수당해서 죽었고 우리는 천주교인은 아니다 해서 정약용은 살아나서 강진으로 유배 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목민심서를 썼고 정약전이라는 둘째 형은 흑산도로 유배 가서 거기서 자산어보라고 하는 물고기 연구하는 그 연구소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주에 가시면 전동성당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그 여행 가시는 분은 꼭 가셔야 되는 필수 코스입니다. 다 사진 찍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카톨릭은 아무데나 성당 짓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에 성당을 짓습니다. 바로 그곳이 천주교의 최초의 순교자인 그러니까 1801년 신유박해보다 10년 전에 1791년에 정조 15년에 이때 신의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 순교한 윤지충의 순교지 그게 지금 전주에 있는 전동성당 자리입니다. 근데 이 윤지충이 누구냐? 정약용의 외사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해남 윤씨였어요. 윤지충이 누구냐? 대단한 양반집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고산 윤선도 그 후손입니다. 윤두서의 손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저 관동 지방에 신주를 불태웠다 무슨 뭐 천주학 교인이었다 이거는 조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뛰어난 양반 집안인데 이 윤지충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신주를 불태우고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조정이 발칵 뒤집혔죠. 이런 양반들 잘못 놔둬가는 임금도 없고 부모도 없는 그런 혼란한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해서 죽입니다. 그게 1791년 신의 박해가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개신교는 순교가 곧 애국이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어요. 그거는 곧 애국이었어요. 근데 천주교회는 달라요. 순교가 나라와 척을 지는 사건이에요. 이승훈이 죽던 정약종이 죽던 윤지충이 죽던 이건 조정에서 볼 때 이건 흉악한 범죄인 거예요.
복음과 문화의 관계 출발이 달랐어요. 신앙과 애국, 이게 묘하게 시간차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우는 유명한 사건, 황사형의 백서 사건. 황사형이 누구냐? 정약용의 제일 큰 형, 정약현의 사위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에요. 소년 등고한 수재입니다. 어린 나이에 진사에 합격해가지고 정조가 직접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뛰어난 수재였어요. 그런데 신유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저 충북 제천에 가시면 바로 옆에 베론 성지라고 있는데 가톨릭의 성지입니다. 베론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들어가서 명주천에다가 여러분 과거 급제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한문을 잘 쓰겠어요. 60cm, 40cm 이 명주천에 13,000자를 빼곡히 써가지고 북경에 있는 프랑스 주교에게 쓴 편지입니다. 내용은 군함 가지고 군인 태우고 와서 조선 이 나라를 처벌해달라 하는 거예요. 조선에서 볼 때는 흉서지요. 최고의 흉서죠.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김희중 대주교가 3.1절 참회 사후가 담화한 것 깊이 파고 들어가면 역사적인 뿌리 가운데 천주교회는 황사형의 백서 사건, 이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1년에 신유박해에서 이제 이것 때문에 정약종이 죽었고 정약용은 난 천주교회는 아니라 그래서 강진으로 유배 갔고 정약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흑산도로 유배 보내는 이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황사형이 이 사실 신의 박해가 있었던 그 해에 과거 급제한 사람입니다. 근데 10년이 지나서 어떻게 변하는 거 아니에요? 굴에 들어가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빨리 외국 함대와 군인 보내서 조선을 처벌해달라. 한문으로 쓴 이 백서지만 제가 한국말로 부분적으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감히 바라옵건대 교황께 자세히 아뢰시어 우리들의 간절한 희망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조선은 본래 병력이 미약하고 모든 나라 가운데 몇 끝인데다가 태평 세월이 200년을 계속해 왔으므로 백성들은 군대가 뭔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위에는 뛰어난 임금이 없고 아래로는 어진 신하가 없어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기만 한다면 흙더미처럼 무너지고 기왓장처럼 흩어질 것입니다. 만일 할 수 있다면 군함 수백 척과 정예군 5만 6만을 얻어서 대포와 무서운 무기를 많이 싣고 겸하여 말도 잘하고 사리에도 밝은 중국 선비 서너 명을 데리고 해안에 이르러 국왕에게 서한을 보내되 우리는 서양에 전도하는 배요 여자와 재물을 탐하여 온 것이 아니고 교황의 명령을 받고 이 지역에 생명을 구원하려 온 것이니 귀국에서 한 사람의 선교사를 용납하여 기꺼이 받아들이신다면 우리는 이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도 없고 제대로 대포 한 방이나 화살 하나 쏘지 않고 티끌 하나 풀 한 폭이 건드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영원한 우호조약을 체결하고는 북치고 춤추며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천주의 사신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반드시 천주의 벌을 집행하고 죽어도 발길을 돌리지 않으리니 왕께서는 선교사 한 사람을 받아들여 나라의 벌을 면하게 하시려는지 아니면 나라를 잃더라도 그 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실는지 그 어느 하나를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양 선교사 한 명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위협하라는 겁니다. 군함의 척수와 군대의 인원수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숫자면 대단히 좋겠지만 힘이 모자란다면 배 수십 척에 군인 5, 6천 명이라도 족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가르침에 의거하면 선교를 용납하지 않는 자는 그 죄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중하다 했으니 이 나라를 전멸한다 해도 거룩한 교회의 표양에 해로울 것이 없을진데 지금의 이 방법은 오직 명성과 기세를 크게 벌려 선교를 용납하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편지 개인적으로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신유 박해 때문에 너무 많은 천주교인이 죽어나가니까 이 박해 좀 와서 구해달라.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나라의 입장에 보면 이거 흉서잖아요. 최고 흉서. 우리는 순교자 그러면 존경하죠. 그러나 이걸 뭐 성인으로 만들진 않잖아요. 근데 가톨릭들은 이 사람을 성인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왔었을 때 이승훈 같은 사람 성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배교, 복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거든요. 성인으로 만들고. 정약종, 분명히 성인으로 시복을 하고. 사실 천주교회는 황사영도 시복을 하고 싶은 거죠. 내면에는. 근데 그러면 국민 감정하고 너무 동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황사영은 이거 시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하니 220년 전의 얘기가 아닙니다. 220년 후인 오늘도 사실은 이런 유의 일들이 우리에게는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는 뜨거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나라와 민족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복음이 아닌 문화적인 문제로 부딪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함께 사랑한다는 것에는 깊은 영성과 함께 높은 지성이 함께 필요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천주교는요, 우리보다 100년 동안 역사가 더 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배웠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보세요. 자, 정의사회 구현해야 됩니다. 남북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겠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뿌리 들어가면 이 황사영의 백서 사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너무 거침이 없어요. 높은 지성과 깊은 영성, 이게 감동을 주는 것인데 우리는 신앙이 깊어지면 목소리가 커져요. 영성이 얕아요. 지성도 짧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이해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이건 흉서와 같은 그런 접근이 될 때가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감동이라는 게 뭡니까? 내 작은 소화가 큰 대의 앞에 녹아지는 거예요. 그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대한독립 만세 외쳤어요. 왜 사람들의 마음이 뭉클했을까요? 왜 땅이 이 진동을 했다는 그런 표현을 쓸까요? 내 작은 소화가 큰 대의 앞에 녹아지는 경험. 땅이 진동하는 것과 같은 감동. 여러분 2002년도에 월드컵 할 때 길거리 응원 한번 해보셨어요? 작은 내가 큰 뜻 앞에 이렇게 녹아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 감동이잖아요. 감동이란 그런 겁니다. 깊은 영성과 높은 지성과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저런 작은 일들, 그런 모형들이 이제 다 융합되고 녹아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본문은 학개서 2장의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인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학개서 2장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학개서 2장의 내용이 뭐냐? 바벨론에서 포로 갔던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볼품이 없어요.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했었을 때 너무 이게 형편이 없잖아요. 볼품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의 눈에 볼 때도 너무 형편이 없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눈에 볼 때도 너무 형편이 없고, 선지자 학개가 볼 때도 이게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이때 학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스룹바벨아 굳세어라. 넌 이렇게 전하라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굳세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들을 진동시킬 것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학개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용하는 거예요. 땅을 진동시킨 하나님께서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시킨다고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과 같이 모든 걸 소멸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제 표현으로는 깊은 영성이죠.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높은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우리 한국교회는 감사하게도 출발이 너무 좋았어요. 감동적인 출발이었어요. 타이밍이 어쩜 그렇게 기가 막혔는지 좋았는지 몰라요. 100년 전 3.1운동 인구의 1.5%도 채 되지 않았던 우리 개신교인입니다. 근데 대단한 큰 희생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땅도 진동하고 하늘도 진동하고 땅과 하늘이 감동했어요. 천주교회는 그 지난 100년 동안 너무 힘들게 수많은 박해를 겪어왔기 때문에 3.1운동이 터졌을 때 일단 지도부에서 교회부터 보호시켜야지. 신자부터 지켜야지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일제 병합에 따른 민족 고통과 아픔, 이거 정교 분리, 신자들 독립운동하는 거 이거 금지. 나중에는 이제 일제 침략에 참여해라. 신사참배 그 권고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100년 전, 2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장황한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럼 지금은요. 100년 후에 우리의 후대가 오늘날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 우리 하기 나름이겠죠. 만약 나중에 100년 후에 역사가 우리 시대의 역사를 평가할 때 야, 그때 참 교회와 교인들 흉한 편지와 같은 글과 말 참 쏟아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반면에 그때 그 교회 많은 감동을 전하며 땅과 하늘을 진동시켰다. 나중에 우리의 후대가 우리 지금 이 시대를 그렇게 평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될지 그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 달려 있겠죠.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 이건 불교에서도 참여했어요. 우리는 호국불교다 그래가지고요. 어느 지방에서는요 그 지역은 유림과 유생들이 앞장섰다고요. 만세운동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자랑스럽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참 귀한 수고를 했기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사랑했기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교회에서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0년 후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평가될지 그건 우리 하기 나름에 딸려 있겠죠. 28절의 말씀처럼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깊은 영성을 가지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거기 좀 덧붙이고 싶어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쁘게 섬길지니. 좀 가볍고 재밌는 이야기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2002년 월드컵 그 스페인하고 4강전 할 때요. 저는 미국에 있는 콜로라도주의 덴버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직장과 관련된 컨퍼런스에 가서 저도 같이 이제 갔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첫째를 임신하는 중이었는데 근데 일정이 다 달랐습니다. 아내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저는 그 덴버 바로 옆에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하는 그 도시가 개신교의 바티칸이라 그러거든요. 유명한 선교단체에 다 헤드쿼터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각각 스케줄이 달랐는데 그런데 하나는 같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스페인전 이거 같이 봐야 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 남북 통일되기가 참 힘들겠더라고요. 부부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새벽 2시부터 새벽 5시예요. 제 아내는 그 다음날 또 세미나 가야 되고 또 임신 중이잖아요. 그럼 미국은 월드컵 열기가 높지 않아가지고 호텔 TV에 이걸 안 해주는 거예요. 자, 새벽 2시부터 5시 덴버에 저 혼자 떡하니 있습니다. 한국 사람 없고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식당에를 찾아갈 수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뭐 월드컵 좋아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누가 좋아할까? 영국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티시 에어라인 승무원들은 어느 호텔에 묵고 있는지 그걸 찾았어요.
그랬더니 한 2km 걸어가면 있는 어디 힐튼이라는 호텔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갔어요, 진짜. 그랬더니 정말 로비에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월드컵 경기를 보고 있더라고요. 뭐 새벽 되니까 뭐 다 하나둘씩 올라가죠. 게다가 연장전까지 하는데 그걸 누가 보겠어요. 다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홍명보 선수가 승부차기 하는 그 순간 그 넓은 호텔 로비에 저 혼자 있었어요. 새벽 5시. 너무 기분이 좋은데 부둥켜 안을 사람이 없잖아요. 또 거기서 대한민국 할 수도 없고. 예?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작년 러시아 월드컵 때요. 우리 독일전 할 때 그때 제가 상해에 있었거든요. 장신대 학생들 인솔해 가지고 교수님 몇 분하고 중국에 갔었는데 독일전 보려고 학생들이 한 방에 다 모인 거예요. TV를 틀었는데 중국말이에요. 제가 마이크 잡았죠. 뭐 캐스터 겸 해설자. 2대0으로 이겼잖아요. 호텔 방에 10대 명이 모였는데 무슨 뭐 에티켓 지성이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고함을 치르고 뭐 난리가 났어요. 아, 감동이더만요, 여러분. 함께 기쁨을 나눈다는 거. 그만큼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좋은데 대한민국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크고 작은 우려를 하십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북미 회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길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부부도 하나 되기 어려운데 수십 년을 불신하면서 싸우고 몇 번씩 속았는데 여러분. 공존과 평화와 번영이 이게 쉽겠냐고요. 게다가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수많은 수싸움이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라, 물론 이거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죠. 아무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요. 이런 깊은 영성이 있는 사람으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깊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100년 전 대한독립 만세. 사람들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하다 표현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던 거겠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학계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하늘 씨앗이 되어서 역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어가실 거라고. 길이 꺼지지 않는 횃불이 되어 타라고.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니 이 볼품없는 성전에 내가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다시 들려졌듯이 다시 기억되었듯이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은 우리에게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때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0년 전 우리 교회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 신앙생활이 애국운동이 되었던 귀한 은혜의 사건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께서 이미 허락하신 흔들리지 않는 신령한 나라를 받은 자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해서 주님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일꾼을 부르실 때에 하늘의 씨앗이 되어서 주의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귀한 생명의 자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